오늘 우리가 본문 신명기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은 감사하고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만족한 삶을 사느냐?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은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내가 뭐 남들보다 뭘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 말고 잘생긴 사람 별로 없지 뭐. 저 주은이하고 누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릇처럼 되뇌는 말이 뭡니까?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과연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느냐. 자, 그러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만족한 삶과 감사할 수 있는 삶의 근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정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고아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개가를 하셔서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되게 혼나고 그 친구한테 아씨 다른 너 죽겠다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어렸을 때예요. 야, 너는 그런 아버지가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고아입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무엇이 어쨌다는 거예요? 내 편이 없고 나를 편들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잘못해도 책망할 사람이 없고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고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의논할 사람이 없고 그게 고아죠.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내가 고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와 어떻게 보니까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 그 만났다. 상봉을 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감동을 못 느끼겠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행복하다. 우리가 왜 무엇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요즘 청와대에 제일 실력 있는 사람 누구요? 청와대에 제일 실력 있는 사람 누구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한테도 얼마나 떵떵거려 큰 소리 치고 기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반응이 없어. 하나님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해서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의 풍요로움을 구해야 된다 이 말. 부모 자식 간에는 계산이 없다 그렇게 교재에는 되어 있는데 요즘 부모 자식 간에 계산이 없습니까? 네. 요새 계산 없는 부모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용돈을 5만 원을 줬어. 5만 원을 줬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쓸 일이 있으니까 엄마 나 1만 원 더 주세요. 그러니까 야 일단 네 용돈에서 써. 그러면 애가 다짐을 해. 엄마 그러면 꼭 틀림없이 1만 원 더 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안 주면 뭐라 그래? 왜 안 줘? 따지죠. 근데 본래에 부모 자식 간에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부모가 상속 제대로 안 해주면 당장 소송 거예요. 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네? 자식들이 속개나 썩이는 모양이야. 대답을 하는 것 보니. 부모는 자식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는 지금 이 말을 기준해서 나를 분석해 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좀 덜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부모는 얘가 내 자식이야.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줘. 근데 얘는 부를 때는 엄마라고 부르기는 해.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것은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그 차이죠. 부모는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사랑. 자식들도 엄마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어떤 때 불러요? 지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정작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너 왜 이러냐 고쳐라 그러면 말을 다 꾹꾹 씹어서 처먹어버려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 자식은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부모로 인정하면 그 부모가 원하는 삶을 아이가 사는 거죠. 그 부모를 존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생을 부모가 원하는 데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야, 너네 밥 먹으면 제발, 아니 물 마시면 제발 이것 좀 그냥 싱크대에 갖다 넣기만 좀 해라. 얘기를 엄마들이 수도 없이 하죠. 근데 여전히 새끼들은 물 처먹고 그냥 놓고 가죠. 네. 그게 이 아주 사소한 이것을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아이가 부모를 내 부모로 존중한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요. 아닌 거예요. 야, 너는 양말 학교 갔다 오고 양말 벗어고 차로 세탁기 좀 넣어라. 안 넣어요. 안 넣어. 그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이런 물 먹고 컵 하나도 안 씻는 것들이 뻑하면 저는 나중에 크게 효도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참말에 무슨 나중에 효도를 이거 하나도 못 치우는 게 뭔 크게 나중에 효도를 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언제예요? 그 양반한테서 뭔가를 얻어먹고 싶을 때예요.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넌 이거 좀 순종해라. 다음에요. 그야 뭐 성경 말씀에 있는 거지 뭐. 전혀 말을 들어먹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쉬운 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절대로 안 치운 새끼가 또 다음날 자빠져 자고 학교 가려면 엄마, 아빠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제발 부모 말 좀 잘 들어라. 잘 듣고 공부해라. 잘 듣고 지시간에 자라. 잘 듣고 게임 좀 작작해라. 잘 듣고 반찬 좀 골고루 처먹어라. 다! 부모 말을 잘 들으라는. 그렇게만 잘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걸 안 해.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사소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일이에요. 그걸 안 해요. 안 합니다. 아시면 또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특권과 거룩한 수준을 갖기 위한 그런 단계로 하나님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부모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려고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그 말씀을 14절에 말씀이에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먹으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뭔 봉사를 열심히 충동활동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아무 일도 안 할까요? 따지지 말고. 제가 오늘 7시 45분에 교회 왔어요. 컴퓨터를 딱 켰더니 컴퓨터는 다 부팅이 되는데 공기가 꺼졌어요. 2층에 올라가 봤어요. 공기가 저녁에 다 나갔어요. 뭐라? 이거 왜 꺼졌지? 다 꺼졌어. 근데 아무리 봐도 배전하면서 올라간 뭐 차단기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려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이 배선도를 모르기 때문에
2층을 올랑올랑 방송 요쯤 올라 해가지고 다른 선을 1층에서 다시 올려가지고 했더니 앰프하고 공유기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8시 반쯤 됐으니 1시간 까먹었죠? 하고 이제 땀 닦고 있으니까 사모님 오시더라고요. 그 어린이별 나와서 리모컨을 탁 치니까 어라 얘가 먹통이에요. 이 방송실이 2층에 있는 모든 등 말고 천원이 다 꺼져 나간 거예요. 거기서 끌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선이 저기서 어딘가 와야 되는데 저 때는 이렇게 긴 선이 당장 없잖아요. 제 가게 가서 내가 일할 때 쓰는 리드선을 30m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천장위를 몇 번씩 올라가면 주작기를 하고 근데 결국은 또 밑에서 내려서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동안을 뛰어다녔거든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래를 갔다 들어갔다. 그리고 또 예배 직전에 두니까 얘가 또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가 잘못되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정신없이 보신 분 살지만 제가 완전히 땀으로 이 미역을 가으면서 뛰어다니는데 제가 제발 예배 시간 전에 복구만 되라. 예배 시간 전에 복구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복구를 시켜놓고 제가 땀에 팍 젖은 몸을 바꿔면서 무슨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걸 할 수 있으니. 제가 안 했으면 우리 키 큰 한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한 목사님 사다리 펴놓고 좀 계세요 그랬더니 운행 가셨는가 사라지고 안 계시더니 여러분 일 중요하죠. 일해야 됩니다. 일 좀 하고 속썩이는 자식이 제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부모들 뭐래, 야, 인마 차라리 일 하지를 말아, 이놈 새끼야. 교회에서 좀 부지런하게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이 꼭 말썽을 부리거든. 뭐요? 그러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면 하지 마. 아멘을 남용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야 할 것은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드리냐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냐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이가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면 이런 거 치우라고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면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할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서부터 신발이 뒤집어지고 엎어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뒤집어 놓고 가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겠어요? 그 엎어진 신발을, 지 신발을 또 내팽개치고 가는 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겠어요? 이걸 해라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하나 고쳐라 하면 이거 하나 고쳐요. 그 다음에는 또 뭐 해야 돼? 이거 하나 또 이거 하나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걸 또 알려줘야 돼. 이걸 또 한도 끝도 없는 거. 애들이 뭐래? 점점 고치면 되죠. 점점은 무슨 개뿔을 점점 고쳐. 그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사랑하느냐 존중하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은 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존중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일을 해서 사랑받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사용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요?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밖에서 부족한 것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밖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뭐요? 그것이 우상 숭배 행위다 이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 이성규 집사님 지난번에 참석했더니 가슴에 보니까 지난주에 재미가 되게 없었나 보네. 이성규 집사님 가셨다고요.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한 시간 듣고 안 오실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찾아서 채우려고 하면 그건 한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물이 이만큼 밖에 없는데 가득 차건히 생각하고 그냥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만큼이면 하나님이 요만큼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요만큼이면 하나님이 요만큼을, 두 개면 두 개를 반드시 채워 주시는 분인 것으로 믿는. 아멘. 그게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무엇이든 해줄 거라고 믿으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부모가 내가 필요한 모든 돈을 다 줄 거라고 믿는다면 애들이 뭘 아르바이트 하겠어요. 그들이 볼 때 우리 부모가 여기까지 할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필요한 걸 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랑과 긍휼과 복의 유일한 근원이시다는 건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야, 내가 너들 구원시켰으니 제발 나한테 가서 바쳐봐. 좀 드려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택하신 것이다. 그 말이요. 에? 사람들은 받기를 좋아하죠. 제가 음력 8월 20일 제 생일이에요. 지난주에 생일 선물 주신 분도 있고, 안 주신 분도 있는데,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안 돼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 연말까지 제가 받아요. 여러분이 선물 주고 싶어 주겠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송구형님 예배 때까지 제가 창구를 열어놓겠습니다. 그 무거운 것은 전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지려고 합니다. 현금은 위험하니까요. 인터넷 뱅킹 하시면 되고. 잠좀 깼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좀 드려야
아이고 내 새끼 부새끼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를 강미정 원사님 아이를 왜 낳았어요? 왜 키워요? 나중에 자식 떡 봐서 나 그냥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러면 좋지만 그럴 놈도 없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갖다 바쳐야 돼요. 안 가지면 혼납니다. 요거밖에 안 가졌냐 그러고 요거밖에 안 가졌냐. 여러분이 11조 헌금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도들이 낸 11조를 다 모았으면 그 돈이 얼마일까?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이자 떼서 이렇게 조금 주고 계시나? 네? 그저께 결혼식을 갔어요. 결혼식을. 결혼식 가려면 보통 여기다가 사임당 아줌마 한 분은 모시고 가잖아요. 응? 여성을 품고 갔어. 사임당 아줌마를 품고 예식장을 갔지. 그러면 가자마자 바로 하는 게 뭐예요? 사임당 아줌마를 팔고 밥표 하나 받는 거예요. 밥표. 니들의 결혼식을 하거나 말거나 끝나거나 말거나 복을 받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 없이 신사임당 아줌마하고 바꿔서 받은 밥표 하나 들고 식당이 어디냐? 식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뿐이요. 예식장 앞에 가서 차 대라면 전쟁통 밥표 하나 받아갖고 뷔페인지 부패된 것인지 그 좀 접시다 담아갖고 소분이 어라 어디 산지 들고 10분을 서면 앉을 데가 없어요. 10분을 서면. 내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더니 어떤 사람이 빨리 먹고 나가면 벽 앉으세요. 그래서 쌍판 떼지도 모르는 삶의 사이에 이렇게 껴앉아가지고 주인이 밥 먹듯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어. 좀 더 먹고 싶어도 다시 갖고 다 먹으면 그 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와. 이게 결혼식이요? 괴론식이요? 네? 결혼식이요? 괴론식이요? 괴론식이요. 아주 괴로운 식이요. 맛이 빗나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마치 그 혼주가 요즘은 통역들 안 보내. 그냥 카톡에다가 이상한 거 띄워보내고 문자로 찍어보내고 그러고는 그 뭐요? 갖고 오라 그지? 갖고 오라. 나 그때 니네 주한테 갔다 와도 갖고 와. 받자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부터 받기 원하시잖아요. 내가 저 결혼 얘기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솔직히 주일헌금 뭐합니까? 나도 오늘 5,000원밖에 안 했어요. 결혼식장 가서 이 자리도 없는 데서 밥 먹는데도 5만 원 가지고 가서 먹는데 여기 우리 예배당 오면은 청찬민 집사가 청국장 만들어 오지 한랑 집사가 밥 해주지 그리고 눈치 안 보고 지자 다 가서 편히 먹잖아. 아멘. 그러면 한 10만 원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밥도 10만 갖고 와. 걔는 우리가 겨우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살 때 5만 원, 10만 원 팡팡팡 쓰는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겨우 5,000원 내고 만 원 내면서 내게 있는 모든 싹 힘없이 드러내 세상에 침도 안 바르고 내게 있는 모든 야, 지갑 열어봐. 네가 내게 다야 그게? 어? 지갑 가리면서 아씨 5,000원짜리 가는데 아이고
살인당해, 왜 살인당해? 누가 이것을, 어떤 새끼가 5천원이라고 오만에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서, 그래서 5천원짜리 딱 넣어놓고, 산소를 4개에서 뻗어서, 이렇게 밑으로내. 아이고. 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줬다는 거지.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나한테 좀 내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코무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이 최고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처럼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사랑과 긍휼이 나에게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뭐라 그래? 야, 저 사람들은 참 부모가 예수 안 믿는갑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수성가한 사람은 베풀고 살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뭔가를 몰라 안 받아봐서 그런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봐야 되는데 누구의 사랑을 받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려놔야 그것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 나그네 있었잖아. 너희도 나그네였었잖아. 너희도 나그네였었으니까 지금 저 나그네들에게 옛날 네 심정을 생각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근거 없는 나그네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천부 저쪽 깨어서 돌아갈 고향이 없는 그런 나그네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 삶을 명쾌하시고 아멘. 돌아갈 고향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나그네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나그네가 있어요. 그 나그네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갈 곳이 있지만 저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럴 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자비와 긍휼, 사랑 이런 것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없으면 늘 생각뿐이고 말뿐이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에게 해악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아멘.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감사와 만족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근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단 한 명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